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68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기뻐했던 기억 있으십니까? 아,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했던 기억 혹시 나십니까?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들 있고, 뭐래? 하는 표정도 있고, 예, 그래요. 요새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진짜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뻐할 일보다는 조금 마음이 어려운 일이 더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기억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뻤던 이유가 있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맞죠? 아닌가요, 여러분? 맞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웃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안도감과 또 밀려오는 어떤 편안함으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만 되던가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있고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있대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좀 괜찮아지겠지. 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재정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조금 해결돼. 그러니까 자녀가 또 사고를 치네. 그래서 돈이 퍽 하고 나갑니다. 또 이게 좀 해결되나 싶으니 또 애가 공부를 못해요. 학원을 보내야 되겠네. 또 보내. 그런데 또 들려오죠. 애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선생님이 그러죠. 답답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마음을 이제 정리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터지고 건강이 나빠지고 계속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제도 문제가 있었고 오늘 아침 눈을 때도 어떤 분들은 아마 막막한 심정으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런 어려움들은 어찌어찌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편해져도 앞으로의 삶을 또 생각하니까 또 막막해요. 내일은 어쩌지? 다음 주는 어쩌지? 다음 달은 어쩌지?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이게 어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매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진심으로 좀 해주세요. 그래서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나를 정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기쁠 일이 있어야 그래서 기뻐하죠, 여러분. 그렇죠? 예. 기뻐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쁜 일이 좀 벌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이상하게 좋은 일은 많이 없고 매번 울며 기도하게 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표정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앞만 보고 기도하니까 표정을 모르실 거예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표정이 굉장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웃으면서 기도하는 분 보셨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분 보셨어요? 없어요. 왜일까요? 기도도 어려워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정말 우리는 어렵게 살아요. 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가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기쁠 일이 없나?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될까? 그렇죠.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사나? 무엇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문제가 해결될 때,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때 잠깐 기쁘지만 그것도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정말로 기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러면? 우리 이런 인생에 도대체 기쁨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기쁘다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해요. 오늘 즐겁다. 오늘 행복하다. 저 사람이 있어서 나 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에 기쁨의 근거를 두잖아요. 상황 흔들리고
관계 어려워지면 그 기쁨 박살납니다.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 상황이 나빠서 우린 기쁨을 잃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기쁨을 잃었습니까? 또 그것도 그렇지만도 않아요. 사실 내 마음 때문에 그렇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 나의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매번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기쁘다고 생각한 그 순간도 사실은 진정한 기쁨은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도대체 진정한 기쁨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그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오늘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이 쓰시죠.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서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예. 무엇에 기뻐합니까? 왜 기뻐하죠? 우리 북한에 독재자가 있는 저 나라처럼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척을 할 수만은 없잖아요. 기쁨의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3절 다시 보시면 누구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쓴 사람 다윗이라고 했죠. 우리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나눴는데 그는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어요. 아니,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아시죠? 왕이 된 이후에 보상됐어요. 그 인생이 왕 된 이후에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봤어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기쁨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오늘 시편 68편은 아마도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쯤 그 언저리에 썼던 시로 보여요. 그래서 그 기쁨을 노래한 시죠. 다윗은 이때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얻었고 좋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시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정말 기뻤어요. 모두가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딱 지나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또 전쟁과 전쟁의 연속이었어요. 다윗은 편하게 다리 뻗고 잔 날이 없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로 마무리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본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는 무엇을 봤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봤길래 기뻐할 수 있었을까?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눕시다. 일단 먼저 나눠야 되는 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쁨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자, 기쁨. 여기서 3절에 나오는 한 번 더 봐야 되겠네요. 기뻐하고라고 하는 저 단어, 의인들은 기뻐하고죠. 기뻐하고는 히브리어로 샤마흐입니다. 이거는요, 기분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단어를 우리는 내 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그냥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샤마흐는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샤마흐가 언제 쓰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동을 표현할 때 샤마흐라고 써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뭐냐면 너무 기분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와, 그 감동과 감격과 심지어 떨림과 두려움까지 느껴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지? 샤마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느껴지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죠. 그리고 뒤에 크게 즐거워하라. 기쁨에 겨워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저게 알라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마흐를 경험했을 때 몸에서 나오는 표현되는 어떤 표현을 알라츠라고 해요. 다윗은 알라츠를 했어요. 언제 했느냐? 언약궤 옮길 때 언약궤 앞에서 미친 듯이 춤을 췄죠. 옷이 벗겨져서 그 속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췄죠. 그게 알라치예요. 종합하면 오늘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서 온몸으로 표현하는 그 상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기쁨입니다. 다윗이 기뻐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이를 표현하라라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봤어요. 자신의 삶이 몹시 고되어 죽을 지경이었던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상처나 고통으로 남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우리는요 정말 상처로 살잖아요. 매일 고통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을 계속 움켜쥐고 정말 내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매일 발목을 잡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보다 1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인생 진짜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상처가 남지 않아요. 왜? 샤마흐를 경험하고 알라츠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절 보겠습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요게 보면은 굉장히 기쁨의 시인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상황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원수가 끝났습니까? 고통이 끝났어요? 원수가 없어졌다고 얘기해요? 있어요, 여전히. 여전히 전쟁 중이에요. 상황 해결 안 됐어요.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놀라운 고백을 한 겁니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우리가 보아야 될 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선언하는 기쁨은 문제 해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쁨은 결과로 온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그 놀라운 경험으로 은혜로 온 겁니다. 내가 겪은 상황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계셔. 지금까지 날 살리신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계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나 기뻐할 거야. 나 기뻐하겠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겁니다. 1절 다시 볼게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무서운 원수들, 그 대적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가는 걸 봤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들을 너무나 악한 동기로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 그리고 도망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 그런데 그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다윗이 도망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 처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매일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이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 90년대에 학폭이란 단어가 없었을 때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엄청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일진 하나가 나를 딱 찍어서 너는 죽었어 라고 하는 그날 나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 고딩 하나가, 힘센 고딩 하나가 나를 괴롭혀도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온 나라가 지금 나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이런 경험 하신 분이 있어요? 이러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손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참다 어떻게 합니까? 원수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죠. 거기 도망가면 사울이 못 쫓아올 것 같아서. 근데 거기서도 다윗을 죽이겠다고요. 저 다윗 장군 아니야 저거.
우리하고 맞서 싸웠던 저 원수 아니야. 저거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납니다.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 왕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탄하시고 언제나 쉬우셨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못 만났으면 나 지금 죽었겠구나, 내가 지금 미쳤겠구나 하는 순간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요. 저 하나님 못 만났으면 제가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진짜 많이 바꿔주셨어요. 아멘. 우리 다 겪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 원수보다 크다, 문제보다 크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기도하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만 하면 그 문제, 그 상황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중에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운 분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전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대장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유능한 사람의 후임으로 가본 적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이 지옥 같은 일을 많은 목사님들 겪었어요. 한국 교회는 모세 같은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들 다음으로 가신 목사님들 어떤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 없죠? 지옥이에요. 매일매일 지옥이에요. 매일 비교당하고 매일 멸시당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있다고요? 모세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인간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모든 일을 다 감당했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출신에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예, 물론 지나가는 뒷모습만 얼핏 보고 봤지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직접 만나 얘기한 유일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도 아니에요. 모세밖에 없었어요. 엄청난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였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와 진짜 맨몸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맨몸으로 싸워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사람이에요. 노예 집단에, 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 집단에 법을 세우고 변변찮은 무기도 없는 이 상황에서 미디안이나 외적들과 맞서 싸워 이긴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사람이었을까 이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네요. 대장이 됐어요.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과연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을까? 내가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모세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모세가 우리 민족의 비전으로 세워놓은 이 가나안 정복, 이거 말이 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나 모세 아닌데. 그런 그에게, 벌벌 떨고 있는 그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굳세고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가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는 몹시 두려워했거든요. 너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 말씀 한마디로요,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의심이 싹 사라집니다. 예, 나는 이스라엘의 대장이다.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 정체성이 그에게 탁 생깁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시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를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믿음에서. 굉장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가나안 정복을 이뤄냅니다. 모세보다 더 위대해 보여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심지어 문서로 써주셔서 봐라, 영원히 이 말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지킬 거다 말씀하셨다면요, 우리의 이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아멘. 오늘 다윗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결과 뭡니까? 기뻐하라. 아멘. 그래서 기뻐한 겁니다. 자, 또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매일 상황 앞에서 무력하게 눈물 흘리는 주저앉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켜켜이 마음에 한을 쌓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줘요? 누가 쳐다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나는 그냥 혼자 감당하다 혼자 죽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심으로 내 목숨처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왜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아들, 딸 다 나를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잖아요. 있죠. 그럴 때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되지 않고 외롭고 두려울 때가 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대요. 그 막막한 상황을 내버려 두지 않겠답니다. 재판관이 되신다고 합니다. 억울함, 분한, 모든 것 정의롭고 공의롭게 너를 도울 거다.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통하게 하신다. 여기까지만.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내가 너의 삶에 실제로 개입했다. 걱정하지 마. 주기도문 할 때 우리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굶어 죽으시겠죠? 절대. 남들보다 부족할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다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아멘.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 주님 찬양하게 만드실 거예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 본 거예요. 겪었어요. 굶어 죽을 것 같을 때, 배고파 죽을 것 같을 때, 외로워서 혼자 벌벌 떨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이시고 채우신 그 주님을 봤어요. 그러므로 내 감정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돌봄 속에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다윗이 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서도 살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눈으로 보십시오. 광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는다 아멘 해도 우리한테 별로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겪어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엔 광야는 없습니다. 그렇죠? 산은 있어도.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광야는요,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길도 없어요. 메마른 상하게 내동댕이 쳐서 나는 말라 죽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그 속에서 다윗이 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셨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은 아멘. 광야로 불리는 이 메마른 땅은요, 사람 살 수 없어요. 죽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시체를 매장하잖아요. 그러면 안 썩고 그대로 미라가 된대요. 썩을 시간이 없어요. 말라 죽어요, 그냥. 예, 도저히 생존의 방법이 보이지 않는 죽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옥토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겠다고 오늘 선언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라는 단어를 남다르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를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경험했습니다. 예. 이 광야 40년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 두 가지를 꼽으라면 출애굽 광야 생활과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 다윗 시대에는 이미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 40년을 또 돌았어요. 무려 40년입니다. 장정만 몇 명? 60만 명. 전체 인구는 장정은 20대부터 40대까지 군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정이에요. 그 사람들 빼고 그러면 전체 인구 120만 명에서 어떤 분은 200만 명까지 달해요. 200만 명이 일시에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먹을 거 없어요. 물 당장 먹을 거는 둘째치고 물 어떻게 할 거예요? 입을 거 잠잘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외적들 강도들이라도 우리를 해코지하면 우리 그거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가족여행 2박 3일 가도 우리 차에 한 짐이 실립니다. 그렇죠? 우리 3, 4명 가족여행 가도 한 짐이 실린다고요. 그런데 200만 명 이거 어떻게 먹일 겁니까? 숙소 어디서 잘 거고 오늘 뭐 할 거고 도대체 뭘 먹일 건데요.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나요? 다 못 봤나 봐. 나만 봤나 봐 맨날. 나만 영화를 봐요 맨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초반에 엄청난 전투씬이 나와요.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승패를 가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죠. 세계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독일군이 프랑스까지 점령하고 프랑스 서쪽 해안에 이렇게 해안 방어선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안에 연합군이 상륙해서 그걸 뚫고 들어갔어요. 이것이 성공하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겁니다. 예, 독일군이 이때 무너지죠. 근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봐도 항상 거기서 이제 전투하면서 막 피 흘려 죽은 그 병사들의 영웅담만 계속 그려요. 예. 그리고 거기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했죠. 나중에 대통령 돼요. 미국 대통령. 그런 사람들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 채널을 보니까 군사 전문가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더라고요. 승리의 요건이 뭐냐? 용감하게 목숨을 버리고 싸운 병사들 때문이냐? 아니, 그걸로는 다 죽었을 거다 그날. 그거 아니라고. 예. 이 작전 자체는요. 대단히 야만스러운 작전이었대요. 이때 투입된 병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5만 6천 명이에요. 15만 6천 명. 그래서 이 작전은 어떤 작전이냐면 독일군의 총알이 다 떨어질 때까지 사람을 밀어넣은 작전이래요.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만스러운 작전이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독일군의 총알보다 병사가 더 많아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한 이유가 뭐였냐면요. 병참이래요. 이 엄청난 인원을 노르망디 해변까지 옮긴 배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장비, 무기, 탄약, 그리고 탱크, 트럭, 운송수단 다 거기다 갖다 놓고 심지어 얘네들 총 맞아서 쓰러지면 어떻게 살려야 되잖아요. 병원 만들고 막 식당 만들고 이 모든 자원을 거기다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작전을 성공시켰대요. 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 200만 명이 더 투입돼. 200만 명이 프랑스 해변을 밟았어요. 200만 명. 여러분 이 많은 인원 이거 재앙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그런 말도 했어요. 전쟁을 하려면 하루에 1000금을 써야 된다. 재앙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입히고 먹이고 그 무기 어떻게 될 거예요? 이 모든 쓸 물건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연합군에게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합군이 승리한 겁니다. 병참의 승리예요. 독일군이 왜 졌는지 아세요? 독일군이 싸움 못해서 싸움 엄청 잘했어요. 걔네 무기가 후져서 무기 최고 무기였어요. 그런데도 진 이유는 지원을 못 해줬어요. 물자를. 그래서 얘네들 굶어 죽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을 살았다고. 200만 명.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이 생지옥, 여기서 천천히 말라 죽었을 이스라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의 장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들은 40년 광야 생활 떠돌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했을까? 이 명령 딱 들으면서 우리 보고 다 죽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 생각 먼저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남았고 인구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진짜 기적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거짓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남았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로 나가요. 세례 요한도 광야로 나갔고, 마음이 무너진 엘리야도 광야로 나갔고,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는 지옥이에요. 다시는 생각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곳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눈동자같이 아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장소가 광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끔찍한 지옥 광야로 다시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경건의 훈련의 장소로 이스라엘은 삼습니다. 이 광야의 경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오늘 시를 쓴 다윗에게도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한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 다윗은 오늘 노래합니다. 오늘 내게 닥친 문제, 어려운 상황, 오늘 나를 광야 한가운데 던져버린 것 같은 이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슨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살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지 않겠느냐. 나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의 일상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못 만날까. 그러니 오늘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바뀐 상황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들은 여전히 있고 상황은 계속 막막하고 숨은 떡떡 막혀.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오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부른 노래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목격하며 이 사람은 알라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 그 하나님이 오늘 이제 우리의 일상까지 들어오시니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요, 모든 상황에서 당연하게 이 결론밖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져야만,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만 기뻐하는 신앙과,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아직 모자라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이유가 있어야, 내가 납득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 신앙은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옛사람의 작동이에요. 그렇죠? 죄의 습관인 옛사람의 특징은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만족을 몰라요. 많이 가졌어도 적게 가졌어도, 상황이 안전해도 불안해도 결과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항상 두려워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해요. 옛사람으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상 나의 삶은 안정적이거든요. 부족한 거 별로 없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문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굳이 따지자면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야, 좋은 상황이야, 좋은 상황에 가깝거든요. 실상은 안 보여요. 그런데 옛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편안함도 언젠간 없어지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겠지? 혹시나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해서 하나님이 또 벌 주셔서 큰일 나겠지? 편안한 상황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 그 상황 속에서도 괴로워한다고요. 잊지도 않은 그 걱정을 오늘 미리 끌어다가 그것을 묵상하며 또 불안해하고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어려운 일 너무 많이 당해서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도무지 어쩔 수가 없어. 상처가 많아서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도무지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이미 나를 넓은 품으로 안고 계신데, 그게 이유가 있어야 믿는, 기뻐하는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 인생은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것에 근거를 둔 신앙은요, 상황이 변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변하고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집트에서도 바벨론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광야에서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 어려움이야. 이 정도 어려움 속에 당연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의 근거가 여기서 생깁니다.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올 겁니다. 아플 겁니다. 하지만 흔들리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어서고 기대하고 또 희망 품을 수 있어요. 그 숱한 실패 속에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며 더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여러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쁨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마음, 내 기준, 내 욕심, 내 상황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이 잘 돼도 불안하고 안 되면 슬퍼하고 인정을 받아도 마냥 기뻐할 수 없고 무시당하면 좌절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계속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눈으로 기쁨을 선언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뻐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기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가져다 쓰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써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나의 기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좌절과 낭망을 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뻐하는 걸 선택하겠다. 아멘. 기쁨은요, 결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기쁨은 믿음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기쁨을 되찾아 주님의 자녀로서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